네, 할렐루야. 우리 2023년 벌써 8월이 되었고요. 오늘 또 첫 번째 8월의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심을 잊으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겹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누리고 나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속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두 손 들고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합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깨어진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육신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감격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맞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케 되므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같은 우리를 도기장이 되신 주님의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빚어주신 피조물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위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에게 찬양을 드리고 또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여기와 나와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의 백성들 모두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슴이 아픈 자 가슴을 만져주시옵고 허리 아픈 자 허리를 만져주시옵고 손이 아픈 자 손을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나이 들어 생체 리듬의 변화를 겪어서 잠을 못 드는 자 있사오니 아버지 깊은 잠을 자고 아버지 다음 날 아버지 기운 차려서 또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픈 자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힘차게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힘차게 아버지를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몸과 영혼과 아버지 그리고 정신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온교회를 이끄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 아버지 정말 기름 부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이끄심을 할 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모님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몸 아버지 잘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악한 병마가 아버지 사모님한테 깃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우리 모두는 연약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입어서 정말 앞으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영혼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가시를 다 걷어내고 옥토밭이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또 함께 환영하고 인사하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함께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들이 더 오래오래 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신 것 하나님이 보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눔의 시간인데요. 우리 성전 보수를 위한 기금 신청 그리고 기도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뉴잉글랜드 디스트릭에 있는 어린이 캠프가 있어서 우리 참여합니다. 우리 준호하고 하윤이가 참여하는데요. 잠깐 일어나 볼래요? Can you stand up? 네. 둘이 준호 앤 하윤. 네. 그리고 우리 송문주 목사가 같이 갈 건데요. 우리 3박 4일 동안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귀한 또 변화와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라고 한번 박수로 여러분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sit down please. 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소식 여러분 있고요. 우리 교우 소식 중에 또 여러분에게 뭐 매주 여러 상황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여러 이야기가 또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 정석순 성도님이 계신데 우리 정영아 성도님과 계속 나오시다가 몇 주째 못 보셨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또 잠깐 심장이 좀 아프셔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고 지금 검사를 위해서 계속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기도할 어떤 일들을 할 텐데요. 예, 제가 보니까 검사 받고 기다릴 때가 제일 마음이 심란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할지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뭐 대충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석순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우리 정영환 성도님 그리고 정성 성도님하고 이렇게 그 새가족 환영회라는 걸 했는데 그때 한번 여쭤봤더니 이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삶에 어려움 없으시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너무 좋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다 정말 그렇게 매일 매 순간마다 좋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몸이 아픈 것 빼고는 너무 좋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고요. 우리 또 정성수 성도님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보시면 우리 중보기도에 보면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또 가족들 또 이 시간에 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정성수 성도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장에 큰 문제 없이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온전하게 또 퇴원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불편한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참여 나올 수 없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계신 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2, 3분 동안만 한 분 한 분 여러분 얼굴에 떠올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가족된 자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태호 목사님 정말로 우리 영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기 성도님 함께해 주시고 정갈순 권사님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세종과 집사님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우리 정성수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불편한 몸과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때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불편함과 걱정과 염려와 또 때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의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상황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기도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제 자매라 병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정말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심정과 마음들과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또 옆에서 간호하며 돌보며 기도하며 염려하며 살피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위로와 힘과 능력과 마음의 격려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일어나 거들아 말씀하셨을 때 걸을 수 없는 자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 없고 항상 함께 옆에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염증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막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우리의 불편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가장 값지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랑과 한 기쁨과 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받으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가족된 모든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 축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게 힘쓰라 하셨고 그 모임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와 선교와 또 건축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로 또 소원과 약속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마음들을 살펴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그대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늘 넉넉함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많이 불안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또 정말로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형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말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처럼 너희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이 교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정말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씨앗이 정말로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머드 시온교회 이 지역을 섬기며 기도하는 교회 또한 이 지역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신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선물을 나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녀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소녀시대는? 네, 지금은 보니까 뉴진스의 시대라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뉴진스를? 잘 모르시죠? 한번 여러분 나중에 혹시 손녀나 손주들에게 아는 척 하려면 너 뉴진스 알아? 슈퍼사이 알아?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제 웃는 얼굴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뭐 슈퍼사이 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빌보드에서 막 1등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이 이제는 BTS의 시대가 지나가고, 왜냐하면 BTS가 군대 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여성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막 제가 들어봤더니 슈퍼사이는 나의 노래인가? 막 이렇게 특별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들인가? 뭐 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이게 한국 노래인지 뭐 미국 노래인지 팝송인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뉴진스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루어 보고 많이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성령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도 보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 더 많은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와 또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그 권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반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돈을 주고 그것을 살 마음을 했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저한테 돈을 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게도 잘 보셨나 봐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저에게는 돈을 주고 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는데 저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위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으면 그걸 갖고 싶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달라고까지 여러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을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주 격노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그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몬이 시몬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시몬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사였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주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칭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이 마술을 봐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사마리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누구에게요? 빌립 집사님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 안수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마술사가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정말로 그 성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시몬 마술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사실이 어디까지 펼쳐지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 시몬을 만나서 했던 일이 뭐냐?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가 마술을 행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놀래키던 사람이 이제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져서 놀라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뭐냐면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경험했고 보았고 함께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몬의 기도와 간구를 보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그 시몬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시몬이 가지고 있던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뭔가? 첫 번째로는 시몬은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큰 장애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다 이 시몬의 땅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사마리아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갔다고요?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이 시몬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시몬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예루살렘까지 전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긴급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요. 원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주 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올 거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거야. 그 말은 뭐냐면 30년 안에 다시 올 거야. 이제 예수님이 가신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로 긴급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갔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는 주었지만 아직까지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세례를 바로 제자들이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또 이 제자들이 베푸는 성령의 세례를 누가 보았냐면 이 시몬이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마지막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 세례가 오는가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안수기도를 받으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아야만 이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아무도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느냐,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느냐 순서를 보면 그 순서가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 받은 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은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 있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절대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꼭 안수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나중에서 말씀해 보니까 세례로 받지 않은 이방인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한 장을 같이 살펴야 되고 한 권을 살펴야 되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말씀의 의도를 같이 살필 때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을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그 어떤 배경, 그 어떤 사람의 자격을 두고 가려서 주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열망을 받았지만 그들의 출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 타던 어부들이었고 심지어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렸던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통해서 힘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했던 열심 당원들까지 거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류에 들지 못했던 비주류에 속해 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도들에게 의해서 소유된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사도가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의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겠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뭐냐면 세 번째, 이 시몬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정성을 다하면 내가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그 시몬이 구했던 건 보면 성령이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그 능력, 그게 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누구처럼 병을 고치고 나도 누구처럼 방언을 하게 하고 나도 누구처럼 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은 자기 앞에서 기도받고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 받는 걸 보고 자기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할 때 막 이렇게 어떤 안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제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간접 체험을 했어요. 제 어릴 때 시골 교회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정말 옛날 사람이 되는데 이쪽에 남자가 앉아 있고 이쪽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와 남자가 따로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딱 있었고, 그리고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섞여 앉고 그랬는데 어릴 때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쪽에, 여자들은 이쪽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붕해를 합니다. 붕해를 하다 보면 막 밤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입신한다고 그러죠. 막 주무시는 건지 자는 건지 구분 안 되는데 쓰러지면 한참 있다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시고 막 그런 얘기를 막 제가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정말 어떤 분들은 보고 있는데 재미가 좀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이렇게 다 보면 막 어떤 분은 막 콧물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좀 그렇지만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막 이러면서 이 코에서 막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고, 야 이거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막 그러면서 막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맨날 그 저희 집에 이장님 같은 분이 있는데 동네
그분이 또 장로님이세요. 근데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를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 뿐인데 막 그런 기도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면 아유, 저 장로님도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막 이제 그러면서 혼자 저만 멀쩡해가지고 저도 멀쩡하면 안 되는데 저만 멀쩡해가지고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분처럼 뭐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언젠가 부흥회를 딱 갔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이 앞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저 끝에 있는데 잠깐 고민이 됐습니다. 쓰러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든 쓰러질까 말까 막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딱 가서 그 목사님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무릎 꿇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얼마나 실망을 했게요. 왜냐하면 멋있게 쓰러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무릎 꿇으라는 거 키가 너무 크다고 이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무릎 꿇어 해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넘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성령의 능력이면 넘어졌겠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앞에 쓰러지는 걸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한번 되고 싶어라는 그때서 이제 처음 나도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시몬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세례를 받았지만 나도 저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저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몬에게는 사역자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있던 선생님이 한 분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제가 저 선생님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정말 어린 마음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그렇지만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있다가 세미나를 갔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갔냐면 치유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국 분하고 막 와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뭘 마음을 가졌냐면 나도 저 은사를 가져야 되겠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 병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 처음의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저분을 정말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치유를 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 기도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배워야지 하면서 이제 가서 치유 세미나도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치유 세미나를 제가 했어요. 가서 어떤 이론을 배우고 실제를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막 간증도 듣고 또 실제 그 안에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교회에 가서 치유의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게요? 아프신 분이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계속 머물러 계셔야 그 기도를 받고 치유받아가지고 돼가 되는데 교회가 싫어서 떠난 건 아니고 이사를 가시게 된 거예요. 좀만 더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시몬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신의 정성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돈을 냈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돈을 이미 누구에게요? 시몬 베드로 앞에 돈 봉투를 들고 가서 드리면서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던 걸 부탁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한번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세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너 집에 갈 거야. 내가 너희 집에서 잘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막 하십니다.
그때까지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식사를 대접하고 막 하고 있던 이 삭개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재산이 있는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혹시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예수님이 은혜 받으셨어요. 진짜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은혜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언제 이러셨다고요? 이 삭개오가 재산을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너의 구원이 드디어는 없어요, 성경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이제부터라는 말도 없어요. 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11조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반을 내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그 정성을 봐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로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막 뭘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할 때 뭐 구역이나 아니면 신방이나 뭐 할 때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가끔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받으면서 이걸 받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해서 사양을 하는데 사양을 해도 어떻게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받아와요. 그래서 신방하신 거는 어차피 제가 예배 때 드린 거니까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드려라 뭐 하시는데 감사의 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 거니까, 제가 받아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뭐 이제 그렇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건 뭐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에게 넌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표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시몬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네 생각이 그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혹시 죄송하지만 이 베드로가 무슨 혈액형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혈액형이 아닐까라는 건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갑자기 이 시몬의 말을 듣고 우악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망할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이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 그냥 무슨 돈을 낸 게 아니라요,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져왔던 건 은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화 같은 아주 값비싼, 내가 보기에 가격을 매기기가 보통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돈이 아니라 굉장히 거금을 베드로에게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겠습니까? 근데 그 재물의 일부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이걸 가지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주 경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몬의 말을 저에게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의 입장도 있고 사도 베드로의 입장도 있는데 혹시 나도 이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철없을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 나도 이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영혼을 향하는 아픈 마음도 갈급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유익을 얻고 소문이 잘 나기를 바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하거나 성령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그분이 주시는 유익한 그 무엇, 그 능력.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더 잘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기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저 보좌에 계세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면 가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멀리서라도 제가 축복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살 테니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살 수 있을 만큼만 저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또 이런 좀 이기적인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시몬처럼 은화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시몬처럼 굳이 사도에게만 찾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꼭 굳이 안수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 성령이 선물이면 성령의 능력도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시는 분이 알아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무엇을 채워야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의 바람처럼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만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라면 믿는 게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사람의 모양과 형편과 믿음과 어떤 경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베푸신 것을 땅에서도 베풀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디에다가요?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이든 지금처럼 우리 에머스트든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부였던지 그 사람이 마술사였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었던지 이방이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성령이든 성령의 능력이든 성령의 세례든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기도가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은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그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우리 이웃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능력이 있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원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의 충만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앞에 주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스터 시몬은 정말로 돈을 주고라도 그 능력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벌어진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 주변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내가 구하고 주님 앞에 구했던 것들이 혹시 시몬의 구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내 삶의 유익으로 해서 구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어떤 조건을 통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몬의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받아 누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믿음 또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여 내가 구원받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개념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구원받는 자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긍휼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한없이 낮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또 값없이 그 성령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축복을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더 많이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선물을 나누도록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함께 그 선물을 나누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